어느 날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가 뭘까? 시를 쓴다는 것은 뭘까? 시인이 된다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이생진 선생님의 시인이 되려거든 이란 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인이 되려거든 한 줄의 시를 쓰기 전에 들에 핀 이름 없는 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여인을 시보다 깊게 사랑하고 내 평생에 시보다 더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어라. 시인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에 고달픈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시켜 사랑을 노래하게 했는지도. 시인은 사랑을 노래하는 신성한 사람이구나. 시인은 사랑받기보다도 사랑하기에 고달픈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그런 시, 그런 노래, 그런 사랑을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또 우연히 만난 심경림 씨의 생명 있는 시를 쓰려면 이란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란 메타포, 즉 은유입니다. 좋은 시란 것 결국 은유, 비유를 잘한 것입니다. 네루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일 포스티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젊은 우체부가 찾아와 유명한 시인 네루다에게 시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네루다는 시란 메타포, 은유다 라고 대답하죠. 두 사람이 바닷가를 걷는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젊은 우체부가 파도가 걸어옵니다 하고 말하자 네루다는 이 순간부터 너는 시인이다. 바로 비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인이다 라고 말하지요. 한 가지 사물을 다른 사물을 들어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인이다 라고 말하죠. 제 생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시인은 은유 비유를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유를 썩 잘할수록 좋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은유, 비유구나. 그리고 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고 다른 것을 보는 거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을 탁월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를 읽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시집 저런 시집을 읽었는데 많은 것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여러분이 잘 쓰시라고 저는 이 시, 여기에 있는 시를 인용을 할게요. 여기 있는 시, 이것도 충분합니다. 더 많은 시집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면은 시인은 안 돼도 시인의 느낌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임보라는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지푸라기도 모르더구만요. 보니까 우리는 늘 지푸라기를 벗삼아 살았는데 낯설기도 한가 봐요. 지푸라기, 나다를 다 뜯기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쌀, 보리,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보이십니까,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그림자리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그냥 지푸라기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푸라기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시가 나오고요. 지푸라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라고 불려도 좋고 지푸라기라고 지팔표도 좋고, 그러나 그 누구에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누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해도 그 누구에게는 나는 생명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의 감동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여주는, 보고 싶은 의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푸라기 인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도 새의 분류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그냥 오랫동안 근 20년 동안 병상에서 거의 식물인과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마음속에 20년 너무 고생하신다, 갈 때도 됐는데 라는 정말 경험 없는 말을 은근히 비쳤더니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건 상상을 못했어요. 지푸라기. 김영석 시인의 가을이 오면 그런 시도 있죠. 나는 꽃이에요. 김영석 시인이 얘기합니다. 잎은 나비에게 주고, 여러분, 나비가 날아가다가 그 잎사귀에 머물고, 그리고 나비를, 날개를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올리고 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꿀은 송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 보냈어요. 그래도 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이분은 또 꽃의 입장에서 꽃을 보면서 꽃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과 꽃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 그리고 각오를 하죠. 그래, 잎을 나비에게 주고 꿀을 송방벌에게 주고
그리고 내 향기마저 바람에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나는 잃은 것 하나도 없을걸? 내 삶을 통해서 또 열매가 맺을 테니까. 나눠줌의 열매. 아까 잠시 우리 건이 아프리카 갔다 왔죠. 아프리카 갔다 와서 이제 선교여행 끝나와서 물어봤어요. 무슨 보람을, 거기서 못 깨달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요, 아이들한테 이 염소 한 마리면은 고등학교까지요? 예,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대. 염소 한 마리 키워서 뭐 해갖고 하여간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이한테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이야, 돈 벌어라! 10,000마리의 염소를 사서 그것에 보내라. 10,000명의 애를 키우라. 많은 열매가 태어날 거다. 왜 갑자기 이게 뭐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뭐 타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당황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상원이라는 인간이 전통적인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때로는 또 남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넘어가지 않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요, 오직 자신의 입장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이고 불행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크다고요?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서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도대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차이가 뭘까? 신학 서적들, 해석서들 다 받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동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죠. 내가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깊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겠다는 제 상상입니다. 그런 동기가 여기 있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도 자기의 입장에서 드리는 불행한 일이 됐습니다. 또 그 아비가 한 불행한 일을 여기서 반복을 하는구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줘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악이란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이란 단어는 포네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포네리아. 그냥 악이 아니에요. 포네리아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오직 자신의 입장에 서 있기만 하면은요,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요, 오로지 자신의 관성과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하신다면은 악이 되죠. 오버하지 마세요. 아내, 남편, 그냥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오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버를 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당신에 충성 사람이고, 얼마나 당신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기 중심적인 포네리아가 포함이 됩니다. 엄마 이것 좀 부탁해. 해주면 돼. 그런데 엄마의 생각은 이보다 더 좋은 걸 생각하셔. 그래서 그렇게 해줘. 엄마 이것 좀 이대로 해달랬는데 엄마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뭐 내 뜻도 모르고 내가 네 뜻 묻었냐? 내 뜻 물은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 이 내용의 내막을 보면은요, 왜 그런 동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 내용이 아마 좀 오바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나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자기 기분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뭔지 모르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또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얼굴 안색이 변하고, 오늘 분명히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함으로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니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그대로 하고요, 더 충성도 하지 마시고 더 사랑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만약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실 거다, 너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다 라는 동기가 만일 거기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는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보다 아주 힘이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은 비겁해. 못 되들어. 그렇게 하고요, 그 분풀이를 다 힘이 없는 사람 쪽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먹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힘든 얼굴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스트레스가 갈 수 있겠죠. 그럼 아내는 또 멀쩡하게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또 그 스트레스가 또 다 내려가고, 아이들은 왜 또 갑자기 저래? 그렇게 하고 괜히 그냥 밑에 꾸물거리는 강아지 발로 걷어차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대들지.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으세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꾸몄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상상해요, 이것도. 아,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무슨 동기로 그랬냐? 그러면 아마 가인이 마음이 좀 뜨끔했을 텐데. 감히 비겁한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는 애꿎은 불쌍한 아벨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냐? 아, 또 기회가 왔어요. 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없는 게 계속 와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고 괜히 열심히 하다가 제 나름대로 실족하고 상하고 그래갖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벨에게 이 분노를 다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 문제를 봤습니다. 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뭐냐면 천인공노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땅마저도 흥분했어. 땅마저도. 그 피를 먹은 땅마저도 흥분해갖고요. 네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봐라. 내가 너한테 그 수고에 열매를 줄 줄 아냐? 안 줘.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치러야 할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일을 타인의 입장에서 하신 일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보니까는 자기보다 좀 모자라고 못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인간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픈 자를 위해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이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에게,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연연히 이어지죠. 상대적으로 아벨에 대해서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롭다. 원래 의롭다는 얘기는 공의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나 하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 과시하고 내 존재가 이렇고 내 능력이 이렇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부르시고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 걱정 많이 돼요. 많이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아주 극단의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요, 50명 안 되는 교회가 반이 넘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래. 10만 명의 비전을 주셨대요. 서울 각지에 자동차를 부리면서 그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도와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온통 끌어당기는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정말 그래도 이 가까운 동네 이찬수 목사라고 괜찮아, 그 친구는요. 성도님들 빨리 가래. 어려운 교회 많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와. 우리 교회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인가 봐.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황당한 일을 많이 봅니다. 저는 남서울내교에 오래 있으면서 그 안에 미랄학교 안에 오래 있으면서 너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정서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폐, 대부분 자폐예요. 정말 지옥 같아. 그분들이요, 하루에 꿈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5시간 자는 거야. 얘네들은 자폐를 가진 애들은요, 잠도 안 자. 그래서 이 자폐 자녀를 두신 부모의 얼굴을 보면은요, 잠을 못 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에 보내면은 오히려 교육의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 좀 꿈을 꾸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그래서 당연히 요구할 걸 요구하고 정부도 당연히 해줘야 할 걸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단 한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지역에 이 자폐 이 정서장애자 학교가 세워진다면 관심은 하나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관심, 지긋지긋한 관심.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값이면은 다 무릎을 꿇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걔는 교회도 나와서 플랜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요, 그 엄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는 오늘 기독교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번영하면 돼.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애만 안 아프면 돼. 우리 애만 자폐 안 가지면 돼. 다행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리를 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학교 졸업한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보신 거예요. 안 내려오도 되시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시면서 기꺼이 내려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한 가지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모자라고, 나보다 학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일 처리 잘 못한다고 해서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는 최소한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나름대로 나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나름대로 자식 농사에 다 투자하고 있지만 내 자식보다 안 되니 얼마나 속상할까? 그 한 마음 갖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자폐, 누가 자폐일까요? 오로지 내 욕구나 내 꿈과 내 관심에만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거기서 그 구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태들. 저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 모습들이요, 세상에 일어나는 곳곳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껴집니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런 실험소리 많이 들을 때 그 근본 원인은요, 이제까지 타인의 입장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아담의 죄악의 모습과 가인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다는 겁니다. 다 잊어먹고 다 내려놓고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내 상사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타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깨어있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되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이상한 세계에 여전히 빠져있는 이 무지의 죄악을 주님이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위대하고 큰 일은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또 가정의 위치가 있다면, 교회의 위치가 있다면 옳고 그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생각하며 두 번, 세 번 곱씹으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움직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나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늘 인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시며 나의 입장에 서서 하늘 세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매 순간 살아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이 자리에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